말씀을 같이 우리가 봅니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절 말씀 가지고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 또 창조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뭘 가지고 만들었다 하는 말씀은 없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조금 빠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물질의 세계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창조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우주부터 시작해서 모든 풀하나까지 하나님이 질서를 통해서 만드신 것처럼 영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서 되어진 것이고, 그 역사를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창조 원리가 나오게 되고, 신앙의 원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장을 다 자세히 살펴볼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보시면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그대로 된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뭘 몰라요. 우리한테 뭐 돈이나 주고 조금 뭐 잘 살게 하면 그걸 좋은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이 질서대로 잘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은,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다, formless. 그래서 형체가 아직 뭐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형체가 없다는 뜻이고, 공허하다는 것은 empty,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생명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사막 같은 곳에 생명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황폐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런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이 구별되기 시작하고, 물이 이제 물 가운데서 갈라놓고 땅이 드러나면 또 그대로 되고, 땅이 드러나니까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시고 뭐 동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 질서가 잡혀 만들어져 가면서 질서가 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만드신 순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기 전에는 무질서와 혼돈이에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게 질서가 잡혀졌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겉모양만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영적인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질서면 혼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더 나가서 이제 이게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썩고 부패하고 죽고 끝나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다 말이죠. 질서가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따라지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질서가 잡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서가 잡혀야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지, 무질서면 죽음으로 나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회도 군대도 교회도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365일 릴레이 금식 기도 제목 중에 우리 가정에 대한 기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5대 신앙을 계승하게 없어서. 그 5대 신앙의 마지막 부분이 뭔가 하면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라. 이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면 우선은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질서, 이게 존중될 때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심령이나 우리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이게 잘 계승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람을 창조한 것까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영적인 질서를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은 영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말씀이 아니거든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영이 이제 말씀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 때 사람에게 생기를 넣어주셨는데, 혼을 넣으셨는데, 그 영은 혼을 다스릴 수 있고, 혼은 그 다음에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물체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런 말씀.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떨어지면 사람의 마음이 동하게 되고 따를 수 있게 돼 있고, 질서를 따라서 그 다음에 몸이 움직이게, 그렇게 영혼 몸이 질서 있게 되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떨어지면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래서 몸이 움직이고, 그러면 말씀의 성취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질서를 따라서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은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뒤틀어진 게 뭔가 하면 죄악의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질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는 거짓말 듣고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잘못되기 시작해서 영이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사람 몸이 먼저 죽은 게 아니라 영이 떠나는,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기도 했고,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혼란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질서를 잡혀갈 때 이게 정상이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모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왜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이 영이신데, 영이 혼을 다스리고 우리의 자아를 다스리고 정신 자아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게 다스려지면 그 다음에 몸이 다스려지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미친 관절과 홀술, 혼이 깨져야, 혼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죄악으로 막혀 있어요. 잘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깨져야 그 다음에 몸이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고 영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야 그대로 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죄악으로 타락된 인생들은 혼이 변질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오늘 나오시라고 애쓰시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나오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그 정신적으로 오늘 좀 더 자면 안 될까, 쉬면 안 될까, 그런 반대 현상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이겨야, 물리쳐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정신적인 혼적인 방해를 물리쳐야 그 다음에 몸이 따른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죠. 가긴 가야 되네. 하나님의 음성은 새벽기도 나가서 예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건 알 건데, 근데 싫은 거예요. 그게 아멘 하시는 대로 그냥 착착착착
육체와 정신이 동하면 영과 혼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냐 말이지. 그러면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몸도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 이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몸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아이 피곤한데, 아이 힘든데 한잠 더 자는 게 낫지.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하루 종일 멍하려면 그냥 자고 일하는 게 낫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데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질서가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복 있느냐? 그게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사람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이제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일어나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평생 신앙하면서 요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요걸 잘 몰라서 평생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사정 형편 따라서 내 기분 감정 따라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평생 오락가락하는 그게 우리 신앙이 되기 쉬워요. 근데 창조의 원리,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원리 요거 하나만 알고 요거만 따르려고 해도 불필요한 염려, 근심, 걱정, 긴장, 갈등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따라야지 뭐. 아멘이 왜 아멘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게 창조의 원리니까 그대로 되는 게 창조의 원리고 그대로 영적인 질서가 잡혀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말씀. 내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같은데 창조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안 좋은 거예요. 노굿이에요. 좋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 좋다는 건 선하기도 하다는 뜻인데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창조의 원리, 말씀의 원리인 것을 깨닫고 말씀 따라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 창조의 원리를 깨뜨리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후로다간 우리 안에 타고날 때부터 죄악이 죄성이 있어서 영적인 실체가 있어서 방해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이를 영적으로 싸워가면서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언제까지? 면류관 받을 때까지. 사단이 그걸 방해하는 걸 놓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러냐?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악의 세력인 사단이 그걸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걸 깨닫고 우리가 정말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멘이 우러나와서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말씀이다 하면 뭐 사람 생각이다 그러면 뭐 생각해보고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냥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내용은 전체 구약과 신약의 모습을 다 살펴봐도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순서고 그렇게 된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엊그저께 성탄절에 마리아의 신앙을 잠깐 살펴본 적이 있는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떤 여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 그걸 믿은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는 처녀가 잉태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있습니까? 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의 세계고 육신의 세계. 근데 영의 세계 원리는 다르단 말이죠.
세상의 원리하고는 이 역설처럼 반대일 때가 많다 말이죠. 그래서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네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서 지금 6개월이 됐다. 그 얘기를 듣고서 대뜸 고백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 심령이 된 사람이 이게 옥토와 같은 심령이고 복된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해야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으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육으로다 영으로다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그 영이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구체적으로 깨닫고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 따르고 그래서 성경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기가 좋아요. 어떤 게 영인지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이 방해하는 걸 분별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내가 좋은 거 거기 속아서 탐욕과 거짓에 속는 것이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따라야 돼.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고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아주 크게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것이 큰 은혜를 입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낳고 오래 지나고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이 마리아가 그 자기가 깨달은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우왕좌하고 난리가 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2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5절에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게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선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처럼 물고기가 2배 가득 채워졌다. 사업이 성공했다. 직장이 성공했다. 뭐 출세했다. 한 사건으로 끝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나라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원리를 깨달아 이 사람이 영적으로 타고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좌충우돌하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까지 네가 좌측이냐 내가 우측이냐 욕심도 많고 그랬는데 순간순간 영적인 그런 탁월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있는 주님께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고서 주님 편에 따라붙었단 말이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이게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마리아가 내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이구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구나. 그 말씀은 동일하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창조의 원리, 영적인 원리 이걸 깨닫고 이걸 붙잡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이걸 붙잡으세요. 그래 영적으로 열려진단 말이지. 옛날 사건은 옛날 사건이고 그건 그거고 오늘날은 코로나 없는 일 생겼어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게 아니다. 그건 세상 얘기고 영적인 원리는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라. 그러니까 물이 이제 물을 떠다가 두세 통들은 항아리에 붓고 항아리에다 물을 붓고 그걸 이제 포도주가 필요한 잔치상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물을 퍼다 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주인이 하는 얘기가 손님들이 사람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맨 처음엔 좋은 포도주로 대접하다가 이제 술 취하면 맛을 잃어버리니까 덜 좋은 걸 주는데 아니 술 취해가지고서도 술 취했는지 포도주가 취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나중에 먹어도 이게 맛있는 것을 좋은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좋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게 맛이 좋아서 좋았기도 했지만 왜 좋았냐?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대로 되었다 그런 말씀. 창조의 원리대로 되었다 그런 말씀. 영적인 질서대로 되었다 그런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질서,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창조주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열려져야 어렵고 힘들 때 이게 승리할 수 있는데, 형통할 수 있는데, 이게 돼야 말이죠. 이게 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어디느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신앙을 성숙의 단계를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다. 이건 거듭난 신앙인데 자라나지 않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긴 했지만 여전히 자아가 강하고 육신을 따르려고 하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청년의 신앙이 있는데, 청년의 신앙은 뭔가 하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청년의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비의 신앙이 있는데, 출생도 하고 양육도 시켜야 되려면 아비처럼 부모가 되는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라. 이게 이 아비와 같은 신앙이. 근데 이걸 왜 아비와 같은 신앙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키기까지 그 신앙을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신앙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부활의 신앙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영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시는 분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세상의 사정 형편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데 영의 세계의 역사를 알고 영적인 질서를 알면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모리아산에 아들을 바치라 그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그렇게 또 얻었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그 믿음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있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아브라함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복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되고, 우리는 상관없다는 그런 복음이 아니죠. 그 우리하고 상관없죠. 복음은 보편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기었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부활신앙으로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게 믿어질 때, 주님의 주권자하고 따라갈 때, 그때 영적인 질서가 딱 잡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리고 몸이 움직이면 그대로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창조주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열려진다 그런 말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다가 바알 잘 섬기면, 풍요의 신 섬기면 부자 되는 줄 알고 그거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시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부자는커녕 다 죽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 선지자를 갖다가 사르밧 여인에게 피신하게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 가서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를 불러서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있어서 나뭇가지 갖다 불 떼고서 내 아들과 이제 이거 빵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엔 죽으려고 합니다. 더 없으니까 어디 가서 꿀 데도 없고. 그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는데, 내 말대로 뭐냐, 가루 가지고 빵 만들어서 너하고 네 아들하고 먹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 선지자에 갖다 주면 그 다음엔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먼저 내 말을 따르라 그러니. 왜 그러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나와요?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어떻게 안 떨어지냐? 이거 먹으면 그 다음에는 없어요. 죽는 건데. 이게 세상의 세계에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의 역사를, 이거를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계시를 받고서 그걸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갈등이 되지 않겠어요. 아, 이거 나는 죽기로 작정해둔 내 아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며. 먼저 하는 게 영적인 질서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하면 어떻게 되냐? 나중하면 자기 혼, 자기 고집을 따르고 세상 원리를 따른 거지 말씀을 따른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게 아주 간단한 차이 같은데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따르는 건 영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만, 나중에 하려고 하는 건 자기를 따르고 육신을 따르고, 이건 사단을 따르는 거, 악한 영에게 속는 거, 죄를 따르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가르쳐줘요? 성경에서만 가르쳐주지,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창세기에서 가르쳐주지요. 금년 새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걸 제가 이 책을 탁 바꾸서 새해는 뭐부터 시작하나 보니까 창세기 시작하다. 아유,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분을 아시는지가 몰라요. 영적으로 열려지고 공급의 문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영적인 질서를 따를 때 나온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건 영적인 질서를 따를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서 중심에서 탁 거부 반응부터 나오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왜?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 있잖아요. 근데 그거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아멘 하고 내게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따르고 그 몸으로다가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영과 혼과 몸이 되어지고 그대로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 보기에도 좋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사람 하나님 그걸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금년에 이 역사가 있어서 이 심령의 부흥 역사, 이 수년 내 부흥하는 역사, 이 수년 내의 의미는 제가 생각한 수년 내라는 건 뭔가, 여기서 4년 동안 있었는데 빨래골에서 4년 동안 심령의 세탁을 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에 잃어버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갖다가, 표를 갖다가 이사 가서 쓸까 여기서 쓸까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놓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거 가서 시작할 게 아니고 여기서 준비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시고 좋은 모습으로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습으로 일하시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잡히고 영적인 질서가 잡혀서 하나님의 창조의 공급의 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열려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54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읽고 찬송하겠습니다.